3장 떠남 긴 겨울 속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특히 사울 왕의 계열에 있는 자를 드디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때가 언제인지 결코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던 자가 결정해 주었죠. 왕이 친히 내린 칙령이 대신 대답해 준 것입니다. 다윗을 잡아라! 개처럼 죽여버려라! 그때가 돼서야 다윗은 떠났습니다. 아니, 도망쳤습니다. 도망칠 때조차 그는 한마디 말도 반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나를 죽이라고 하다니 하면서 공격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떠날 때 왕국을 분열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홀로 떠났습니다. 홀로, 완전히 혼자서. 사울왕 2세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꼭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떠나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신이 사울왕 2세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기꺼이 돕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코 혼자 떠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혼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름 부으신 자는 홀로 떠날 수 있습니다. 왕국을 떠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홀로, 완전히 혼자서. 동굴이란 사기를 북돋기에 결코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동굴은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둡고 습기차고 춥고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축축한. 게다가 계속 물이 있고 이렇게 습기가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상쾌한 냄새가 나진 않지. 게다가 동굴 안에 혼자 숨어 있는데 밖에서 사냥개 짖는 소리까지 들린다면 그 동굴은 정말인지 최악의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가끔 사냥개들과 쫓는 자들이 먼 곳으로 갈 때면 쫓기던 다윗은 홀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지막하게, 하지만 점차 목소리를 높여 목동 시절 어린 양이 가르쳐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옛날 높은 산들이 그랬듯이 동굴의 벽은 그의 노래를 메아리쳐 울려주었고, 메아리를 타고 깊은 어둠 속으로 흘러간 노래는 아름다운 화음이 되어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목동이었던 시절보다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수금도 햇볕도 친구가 되어 주던 양들도 곁에 없었죠. 왕궁에서의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다윗의 크나큰 야망은 이제 목동의 지팡이보다도 더 작아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깨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래를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조마다 눈물로 가락을 맞추었습니다. 쓰라린 고난이 가져오는 열매들이란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 동굴 안에서 깊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던 가운데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송시들을 썼고,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이들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질척이는 들판을 지나 미끄러운 강바닥을 내달렸습니다. 때로 사냥개들이 근처까지 쫓아왔고 심지어 발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발과 숨을 수 있는 강둑 웅덩이들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들판에서 식량을 구했고 길가에서 나무 뿌리를 캐어 먹었습니다. 나무 위에서 잠을 자고 구덩이 안에 숨고 가시덤불이나 진흙탕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며칠씩 굶은 채로 도망 다녀야 할 때도 많았고, 비가 내리면 빗물을 마셔야 했습니다. 옷은 다 해져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계속 걸었고, 그러다 넘어지면 기어가고 또 기어갔습니다. 이제 그에겐 동굴도 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흙 구덩이들조차 그에겐 집이었습니다. 예전에 엄마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나중에 술주정뱅이가 될 거라고 겁을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너희들 착하게 굴지 않으면 나중에 거인을 죽인 그 사람처럼 된다.
예루살렘의 랍비들은 왕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실 때마다 다윗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고로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그 꼴이 나기 마련이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며 자신은 반역과 관련된 일에는 발도 들여놓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윗은 한 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주 조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됐고 모략과 음해를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음해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못했다고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겨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때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다윗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은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난이 해산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겸손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다윗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광기가 심해져 감에 따라 도망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1명, 그 다음에는 3명, 10명, 그러다 결국 수백 명이 도망쳐 쫓기게 되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사울 왕. 왜요? 사울 왕이 계속 미친 왕처럼 왕의 행동을 하니까 정말 저 사람의 통치 아래에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지. 그중 일부는 수소문 끝에 겨우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오랜만에 다윗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눈앞의 다윗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품과 기질, 그의 온 존재가 완전히 변화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수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노래도 달라졌습니다. 일찍이 누구도 그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찬양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지만 어떤 것들은 혈관에 흐르는 피까지도 얼려버릴 듯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기 원하는 도망자들은 참으로 못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둑들, 거짓말쟁이, 불평불만을 일삼는 자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 반항심으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왕을 향한 증오로 눈이 먼 나머지 권력자라면 모두 증오했습니다. 친구가 뭐예요? 미워하는 거. 근데 아주 미워하는 거예요. 혹 천국에 가는 것이 허락된다 해도 그곳에서조차 문제를 일으킬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발적으로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건의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복종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윗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자들의 무리 가운데서 법치주의란 불가능한 개념이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깨끗하게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그들의 속사람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자들은 복종이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주제에 대해 토론하지도 않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기꺼이 다윗을 따랐던 걸까요? 사실 그들은 다윗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다윗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딱 이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시대를 거쳐 처음으로 진정한 왕권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째서요, 다윗? 대체 왜? 어느 이름 없는 동굴 안에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스레 동요했습니다. 그들은 무척 불편해했지만 차츰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행동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마침내 요압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혼란과 의문을 입 밖으로 내뱉어버린 것입니다. 왜? 요압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봐. 다윗은 요압의 요구와 사람들의 동요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거나 적어도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마치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어떤 세계를 바라보듯 요압 너머의 어딘가를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고 있었다는 거. 요압은 다윗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를 내려다보며 불같이 좌절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감이 뭐예요? 계속 실패해서 드는 마음. 사울이 창을 던져 당신을 죽이려 한 적이 몇 번입니까? 제 눈으로 직접 그 광경을 봤습니다. 결국 당신은 도망쳐야만 했고, 요압. 그 후 몇 년 동안 사울이 사냥하는 토끼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온 세상은 사울이 퍼뜨린 거짓 소문을 믿고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나라의 모든 동굴들과 구덩이란 구덩이는 다 뒤지면서 당신을 개에 잡아 죽이듯 죽이려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밤 당신은 사울의 창으로 그를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또다시 짐승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분 전에 당신은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고 이스라엘도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요, 왜 이런 비참한 날을 끝내지 않은 겁니까? 대체 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불안한 듯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비난을 받는 광경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천천히 요압의 말을 다 들었지만 그가 말하는 태도는 보지 못했다는 듯 맹렬한 분노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온유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예전에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운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곧바로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미쳤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더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무엇보다 다윗, 그는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번에는 다윗의 대답 또한 불같이 타올랐습니다. 나 역시 사울왕처럼 행동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사울왕과 똑같이 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나는 결국 미쳐버리는 왕들의 길을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창을 던지지도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라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요. 결코 말입니다. 요압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답은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 어둠 속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축축하고 차가운 동굴바닥에 몸을 누이며 자신들의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왕에 대한 태도, 특히 미친 왕에게 학대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 보이는 기형적이고 이상한 태도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천사들도 이토록 드물고 특별한 날의 여운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운이 뭐예요? 어떤 그 특별한 기분? 특별한 분위기. 왜? 그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왜? 거예요. 천사들. 왜냐하면 보통 사람과 같지 않은 다윗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릇에게 그분의 권위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꿈을.